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흔히들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세계 만방으로 흘러 들어가는가를 기록한 역사서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미리 준비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역사의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우리가 역사만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끝나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해두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도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이고요.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문제가 많은 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해당 밖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바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보니까 하는 말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를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뭐 인간의 경험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이야기를 설교라고 하는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 증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나 구원이 그리 반갑지 않은 것처럼 소홀하게 취급하는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본문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올 때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거기 남아 있다가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역자들이 오니까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도 물론 아굴라 부부와 같이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동역자가 오니까 이 천막 만드는 거 이런 거 좀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랬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로고스라는 말로 써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씀, 단순히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좀 강한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진리, 논리, 법칙,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럴 때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이라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오셨다 그러면 말이 사람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 오셨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도깨비처럼 싹 변해서 사람이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계획, 그 능력, 그 뜻, 그런 것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할 때 여기도 그런 넓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붙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물론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은 누가 기록했죠?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은 말씀 충만이란 말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가 하는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밝히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런 사람들은 그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이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최우선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성령 충만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왜 교회에서 다른 소리를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무시하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외면하니까 인간의 생각, 자기 멋대로 자기 말, 인간의 경험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교회가 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타락의 주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중요하게, 성경 말씀 위에 있는 게 교황의 얘기예요. 성경에 없어도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돼 버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전통,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그런 전통이 성경 말씀보다 앞서 있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 전통은 버릴 수가 없다. 교황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인간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보다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잘 아는 루터나 칼빈 같은 계획자들이 이 교회를 계획하자 하면서 가장 크게 외친 말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붙잡히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지 인간의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 위에 둘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하면 떡 따라 나오는 말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하면 따라오는 말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 그것이 계획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경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은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 안 하고 자기 쪼대로 설교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성경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나 똑같으니까 성경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도 딱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하신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 계획주의자들은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한 얘기도 있고 베드로가 한 얘기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우리가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다 보니까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뭐 천년왕국이니 뭐 666이니 이런 것들을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자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 성경은 성경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해석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계획주의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다라고 할 때 성경이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간다 해서 성경을 무조건 읽고 성경 전체적으로 뭐 율법으로 뭐 이렇게 뭐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의 핵심은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60몇 년 신앙생활해도 누가 나한테 얘기 안 해줘요. 저만이 아는 비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작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말만 듣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 아무데나 돌아가서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성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에 붙잡힌 그것이 이제 오늘 바울의 얘기에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딱 그러고 나니까 뭔 얘기 바로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지는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 따라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저희들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을 주일날 교회만 가면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혹시 들어 있는데 주일날 교회만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습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했으면 우리가 다른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며 살라고 주신 계명들을 바로 알고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응답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건 뭐 성경이 구원이 핵심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구원에 관한 얘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읽으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아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막 이러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 기도하라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라도 붙잡고 뭐 기도하고 그리고요 또 때로는 기적도 좀 체험하고 그래야 됩니다. 맨날 우리가 긴가민가 맹숭맹숭하니까 믿음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뭐 몸이 아프거나 뭐 한 일 있으면 다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냥 건조하게 복음만 믿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무가 아니에요. 요즘 착각을 하는 장면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율법도 지키고 교회 충성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특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특별한 은혜가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통 성경은 참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죽도록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이 그냥 난 대강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여러분 요즘 세상에 가보면 사기꾼, 먹꾼, 장사꾼 해가지고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요즘은 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얼마나 서로 막 싸우는지 이게 누구 말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 것 싹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우리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러면 깨끗한 겁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기당하지도 않고 어려움 당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기만 한다. 그것도 괜찮은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오랜 세월 살아야 되고요. 또 힘든 세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또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시킨 대로 이렇게 하며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죠?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첫 번째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죠.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자 그 증언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 대적하고 비방했다면 점잖은 말이고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거기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울 물러가라 이 썩을 놈아 욕을 하고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은 점잖하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헛소리한다고 붙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자기들이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이다 이러면 그것을 인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라도 인정 못하네요. 내가 죽인 사람이 그 하나님이고 메시아라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일. 바울이 욕을 퍼부으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복음을 전달했으니까 믿고 안 믿는 건 당신들 할 일이고 당신들이 안 믿는 데 대해서 그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되고 죄값은 너희들이 받아야 되고 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왜냐 그러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냐. 예수님 안 믿었다 그러면 사탄의 종이고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거는 아주 엄청난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하면 참 좋은데, 그때 돌아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춤을 한번 추고 또 들어야 돼요. 안 그렇소? 아니,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뭐 딴 생각하고 우리 있겠습니까? 그때는 모르긴 해도 성경이 표현대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 춤을 추고, 기뻐 춤을 추고, 미리 한번 쳐봐야 되는 기뻐 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는 건 연습하는 거야. 그때는 우리 기뻐 춤을 추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저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겁니다. 내가 복음 못 들었다. 복음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너무 거짓말 같은 황당무계한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믿는단 말이고, 뭐 좀 사진을 찍어 보여주든지, 뭐 증명서를 만들어 보여주든지, 뭐 내가 믿을 만하게 얘기해야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안 믿으면 나쁜 놈, 지옥 백성, 마귀 사탄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 그래서 핑계를 댈 것이고, 그렇게 그것이 소중한 것이었으면 그것 가진 사람은 복을 받고 그것 못 가진 사람은 저주를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그렇게 꼴랑 좀 몇 마디하고 말았냐 이래가지고 우리를 원망할. 그냥 믿어라 그러면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교회 안 따라가면 멱살을 잡고 채워오든지 떼기를 쳐버리든지 좁혀든지 공간 협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와야지, 어째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것을 믿으시오 이래놓고 안 믿으면 치워라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핑계나 불평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후회를 해도 소용없고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고, 그때 가서 내 잘못했습니다, 내 지금부터 믿을게요, 이건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영원한 심판대 가기 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거기 가면 재수도 없어, 다시 하는 거 없습니다. 재시험도 없고요. 그걸로 우리의 인생 여기서 요단강 건너가서 끝나면 그냥 그거 끝이에요. 다시 할 수가 없는 일이 그 일.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광성교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문제로 이제 후회할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좀 못했다 해가지고 너 일로 와봐, 너 이 자식아 믿음 생활 곧다 이래, 너 나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 믿음을 가지고 뭐 똑바로 살았느냐, 뭐 좀 덜 충성했느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랬으면 여러분 더 충성 안 할 것 같아. 내가 말을 하기 좀 곤란하긴 한데, 그날 가면 목사를 한 저나 평신도 여러분이나 똑같아. 왜냐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뭐 조금 시원찮게 했다 뭐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후회할 것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믿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후회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좋은 믿음을 줬는데 이 믿음만 쳐다봐도 춤을 추고 와 대단한 거다 우리 살아야 되는데 이 좋은 믿음을 갖다 놓고도 맨날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뭐 어쩌 이래 사는 사람. 이 믿음 있는데 뭐가 겁나요? 이 믿음 있는데 뭐가 겁나요? 죽을 게 겁나요? 아플 게 겁나요? 이것을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삶이 좀 후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또 한 가지 후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좋을까 누가 좋을까 이런 거 가지고 죄다가 그거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땅에 더 행복하게 더 보람되게 더 멋있게 사는 그 길이 말씀 붙잡고 사는 그 말인데 이럴 줄 알았더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올 텐데 그런 후회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건 진짜 큰 자부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잃더라도 이 믿음만은 잃으면 안 됩니다.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특권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혀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7절 8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고 반대했다 그랬습니다. 좀 더 알아보죠. 참 그랬으면 저 사람이 뭔 사람이 와서 저렇게 핏대를 세우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렇게 얘기하면 저 양반이 또라이인지 아니면 뭘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지 좀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조사는 해보고 연구위원을 둬가지고 우리 회당에 좀 똑똑한 사람 몇 사람 모여 우리 연구위원 바울이 말한 저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그렇게 좀 하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욕을 하고 무조건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들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믿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고 그냥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 너희들 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동족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하지만 내가 너희들 믿을 걸로 내가 예상은 안 했다. 내가 그냥 간다 이제. 그래서 털어버리고 나오는 거. 복음은 믿어달라고 사정을 할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옆에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시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이 해당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집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아마 그 자리가 기도처소 예배의 장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장으로 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해당장인데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해당장이 나는 믿겠으면 이렇게 이제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은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고린도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린도 사람들은 음탕한 사람, 음란한 사람들,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뭐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이 고린도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더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환경 좋고 뭐 성경 많이 알고 뭐 그런다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데 이제 뭐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뭐 잘 모르잖아요. 이마에다 하나씩 딱 표를 붙여놨으면 내가 그냥 그 사람만 전도를 하고 그럴 텐데 그걸 모르니까 어중이 띠중이 삼중이 누구나 붙잡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자꾸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진짜 뭐 그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는 사실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와달라고 사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구걸하는 사람처럼 뭐 무슨 도움을 바라는 사람처럼 교회 좀 와, 교회 좀 와줘.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좋은 걸 주면서 뭐 내가 배짱을 부려야 될 거 아니요. 에이, 뭐 55고 말고 싶은 말이 지금 이래야 돼. 이렇게 좋은 걸 주면서 뭐 내가 사정을 하고 와달라고 애걸복곡을 하고 그런다. 이렇게 뭐 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되지만은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이 믿음이 너무 귀하니까 이걸 받은 사람은 엄청 좋아하시니까 내가 그저 돈 몇십만 원 주는 거 이런 거 같으면 받으면 주고 안 받으면 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런 귀한 것을 주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안타까워서 아유 이 밥통아 이 멍게 주고 같은 놈아 좀 받아라 받아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 천하도 천하와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뭔지 싶어가지고 뭐 그냥 아이고 쓸데없는 거 내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제가 날마다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하다. 천하와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만은 버리지 말자. 이런 믿음의 소중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그가 말하는 일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위대하다는 걸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우리의 사용 설명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